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흘려보내는 은혜, 또 흘러오는 은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여성들의 삶은 굉장히 억눌려 있었죠.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소외당했던 역사의 긴 세월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우리가 가히 여성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이나 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우리가 가까이만 보더라도 우리 주 총리가 여성분이시고, 또 가까운 나라의 뉴질랜드에는 여성 총리가 있죠. 또 독일도 여성 총리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미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총리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탑 리더에 있는 자리에 있는 여성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사회 속에서의 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소외당했고 외면당했던 아주 최소외의 계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정말 놀라운 여성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리브가 라헬 사랑방에 속한 여성분들이 나도 룻과 같은 여인이 되고 싶다,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한 사람의 여성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시피 우리 이 사랑방에 속하신 여성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어린 아이들 또는 이 퍼블릭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십니다. 나 같은 가정주부가 또 애 낳 키우는 이 여성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성의 삶은 바로 룻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인생은요, 사실 우리보다 더욱 비천하고 더욱 모자라 보이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보다 더 모자란 것 같은, 우리보다 더 비천한 것 같은 이 여성의 삶을 통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밝은 한 줄기의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여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되는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룻의 심중에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조차 꺾을 수 없는
아주 분명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 기근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잃게 되어지고 또한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자신과 그리고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룻기는 사사기의 바로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이고 룻이 살던 이 시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회적, 영적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종교적 의식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의식이 있었지만, 제사의 의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 너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룻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죠. 룻은요, 남편을 잃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오늘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또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시기이고 어쩌면 더 어두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얼마나 인본주의적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의 우상화가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아가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민들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좀 덜 피곤할 수 있을까? 더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에만 매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수요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정도의 이런 삶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이 땅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리는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또한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비극적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한 것은 진짜 비극은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 무엇이냐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비극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리브가 라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대를 이을 자녀도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녀는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도 없고 어머니를 따라갈 이유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요 그녀를 향해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떠나라.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원래 네가 살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들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모스입니다. 여러분 그모스를 섬기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룻은 그때에 그모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모압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 선택할 수도 있었죠. 어쩌면 그 삶은 새로운 삶을 약속해 줄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도 있을 만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오늘 룻은요 내 마음의 원함,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소견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가면 내가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 가진 자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좀 굉장히 고상한 말이 쓰였습니다. 소견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좀 고상해 보이지만은 이걸 조금 노골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건 너무 쉽습니다. 화가 나면 화내고 뭔가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표출하고 누군가 미움이 생기면 미워하고 말하기 싫으면 누군가 그냥 등을 돌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쉬운 삶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는 늘 공허와 실패만이 가득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 자신을 죽여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참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아, 이것이 정말 가벼운 거구나. 주님의 멍에는 정말 가벼운 거구나. 이게 기쁨인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 라헬 사랑방 여성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왜 하필 이 룻의 이름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성경 속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룻이 자기의 이름이 이 성경의 제목으로 쓰일 만큼
그녀의 인생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을 통해 그녀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런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의 고백 속에 담긴 두 번째에 또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에요. 바로 룻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룻은요, 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룻 말고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등을 돌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룻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중에서 이 고통 중에 있는 그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동일한 한 여자인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따라가고 끝까지 그녀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그녀를 모시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극한 효심입니까? 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에 온 것과 또한 너가 너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곳에 온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그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3장에 가면은요, 이 보아스가 룻을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룻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룻이여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룻 너가 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평가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앞으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룻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시기 시작하세요. 다시 반복하자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룻에게 반대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은혜가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낸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는 이 순환적인 이야기가 이 룻기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룻이 이제 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우연히 이르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요, 마침 그 자리에 보아스가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지만요 여기에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와 섭리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밭에서 이삭을 뵐 수 있도록 주술 수 있도록 배려를 당하는 거죠. 또 일하다 보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밥도 줘요. 또 목마르지 않습니까? 물도 줍니다. 더 친절한 건 뭐냐면 더 많은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멀쩡한 이삭을 잘라서 뽑아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버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겠죠. 왜요? 그녀가 더 많이 먹고 그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식이 없을 때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라든가 아니면 친족 중에서 이 남성이 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전통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내 새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 아들이 이 다말의 남편인데 첫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그럼 너가 형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형수를 취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해라. 오난이 들어가죠. 근데 이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땅에 설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난이 또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한다는 게 그냥 뭐 내가 한번 해주지 뭐 선하게 한번 베풀어 주지 뭐 이럴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이걸 본인이 감당합니다.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가 있었지만 그가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이 성문에서 공증을 받고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룻으로 하여금 바로 아들을 얻게 해주는 이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룻기 4장 마지막 절 2절을 보면은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족보에 오벳이라고는 아들의 이름이 누구가 낳은 걸로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낳은 것으로 족보가 딱 올라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보아스의 족보에 오벳이 올라가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다윗으로 딱 끝납니다. 한글 성경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어순이 바뀌어서 이새가 낳았다 다윗을 딱 이러면서 마지막 단어가 다윗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앞으로 이어질 그 희망찬 빛을 딱 비춰주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딱 볼 때에 이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는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망과 이 소망의 빗줄기가 누구를 통해 시작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한 여인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갔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베풀죠.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요, 이 룻의 후손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메시아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 호세아 시대 때에도 제사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실질적인 이 믿음의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인애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누가 이 인애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교제하는 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명과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국적 이 상황, 이 동화를 보면은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룻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룻은 자식도 없었고 과부였어요. 그녀에게는 이 성경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여겨질 만한 그 어떤 화려한 업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녀의 인생을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며 그가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제사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실질적인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그 인애를 여러분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방에 소외된 영혼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그 인애를 여러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그 인애를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들의 시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인애를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인애를 여러분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찮은 여인과 같은 이 룻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사랑방 가운데 아름다운 이 생명의 꽃이 피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룻과 같은 여인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런 나오미가 이 룻을 설득하다가 딱 그쳐버립니다. 왜요? 그의 삶 속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 보이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굳은 결심이 오늘 사랑하는 리브가 라의 사랑방 여성 회원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그모스를 섬기던, 그리고 모압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그녀는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의 며느리마저 떠나가 버린 그 불쌍한 여인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며 인애를 베푸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녀는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록 너무나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빗줄기를 오늘 이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비춰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도 이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